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아멘.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네, 우리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길 원했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께서 일해주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위대하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로 2023년 마지막 달인 11월 첫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빛나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시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후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11개월 동안 살아왔던 2023년을 되돌아보니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였음을 사상 깨닫게 하시니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월도 지나고 인생도 늙어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다 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하심을 믿기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12월 달은 결실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우린 그 사랑과 은혜를 쳐버리고 고집과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주께 향한 밉술의 감사가 없었고 주께 향한 찬송과 섬김과 주께 드린 부족함이 드림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에 열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꿈과 비전을 세상 풍조에 밀려 이 핑계 저 핑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을 부지런함으로 이제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어 마땅히 거룩한 어린 양의 신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승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니 지구촌 곳곳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버지 전이가 오래되었지만은 하루빨리 아버지께서 종식해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들이 수없이 산화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세계 경제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이겠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버지 기근과 지진으로 곳곳에 땅이 황폐해지고 혹서로 때로는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의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당리당락을 떠나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믿음의 정치를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전쟁 아픔을 딛고 선진국 대열에 섰지만은 북한의 전쟁 위험은 아직도 식을 줄 모르고 여전합니다. 다시는 동족 간의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북녘 땅에도 민족 복음화로 통일이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1등 국가로 우뚝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 날개로 날아온 건강 우리의 일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이곳 역곡 땅에 우리의 일교를 세워 45년 동안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되어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좋은 교회로 세워 소문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150명의 세계 선교사 비전을 아버지 정말로 실행하게 하시며 1,500명의 셀레들을 세워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들 모두가 양육 훈련과 제자 세우는 세계 비전을 하루속히 이루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22호, 13호, 14호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연약합니다. 재정을 축복해 주셔서 2023년 예산을 집행할 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현회들을 활짝 여시어 영적인 물질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어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23명이 지난 11월 27일 사도행전이 이루어진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동안 성지 탐방을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아버지 신변 문제와 안전 문제와 건강 문제를 지켜주셔서 성지 탐방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가슴 뜨거운 복음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 원로 목사님을 단에서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불타는 청년의식을 가지고 가슴 뜨거운 복음으로 늘 삶을 열어가시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모님과 두 분께서 늘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지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입술을 주관하시어 의로부터 내려온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게 축복해 주옵시며 말씀을 들린 우리 모두에게 옥토 같은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듣는 찬양대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서 예배를 듣는 모든 남들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량없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좀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의식 자체가 조금 별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얽혀 있다고 해도 단칼에 탁 이렇게 잘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성공했다 하는 것보다도 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또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간인가요? 우리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에다가 많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은 하나도 안 탑니다. 다 성공한 사람, 좀 특출한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를 가서 뭐 상담도 하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계약도 맺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좀 남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요즘도 75세가 되면 국가가 연금도 주고 뭐 대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75세가 넘으면 여러 가지 일에는 다 제외가 되지만 소위 말해서 복지 차원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를 향해서 사람들이 노인 천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잘 되게 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근데 이 말에 아브라함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기가 막힌 그 표현입니다. 그게요. 아브라함을 잘되게 해주는데 잘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요, 그 길로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길로 따라가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 길로 따라가면 거덜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인지 결단을 내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 여러분 여기는 안정된 곳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저 많은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니 말이 됩니까? 씨가 그거 하나뿐인데 그걸 잡으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출발했어요. 어느 구석에서도 고민하거나 번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 도가 지나치도록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실행하는 열정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부분을 만나면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하겠습니까? 이것저것 재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은 미국이나 러시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앵글로색슨족이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앵글로색슨족은 다르대요. 생각이 다르대. 의식이 다르대. 일 처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연방을 한번 여행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국을 좋아하고 영국과 함께하는 연방이 50개 나라가 넘어요. 그거 여행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세우는 거예요. 뭐 1년 준비를 한다든가 6개월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동안에 모든 경비도 지들이 만들어. 부모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아요. 지들이 다 만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뭘 하든가 다 만들고 계획을 다 세워요. 어느 날 부모에게 인사를 해요. 아버지, 저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는데? 연방에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가는 날 인사를 해요. 부모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일도 없어요. 지들끼리 다 모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항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정복의식, 그들의 진취적인 생각,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정, 이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세상은 저 사람들이 지배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렀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랐는가, 그의 순종과 그 따라가는 열정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도왔던 그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습니다. 엘리사의 집안이 분홍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이 땅에 박토가 되어서 땅에 굳어요. 그래서 한 마리로는 밭을 갈기가 좀 힘이 드니까 대부분이 두 마리에다 멍에를 메워가지고 밭을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12겨리에다가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았다고 하니까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보나마나 큰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를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갈던 쟁기를 뽀개서 그 장작으로 그 소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라와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에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 소를 놔둬야죠. 근데 그 소를 잡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는 길이 중도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타락하고 로마가 부패했을 때 염증을 느낀 개혁자들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칼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프리카 지중해를 정면으로 이렇게 건너서 아프리카 북단으로 가면 요즘 지도를 보면 튜니지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에는 그곳을 칼타고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으로 건너가서 자기들이 타고 온 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잘 될지 잘못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로마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타락한 곳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배를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옛사람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난다면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농부였던 그런 자리를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워서 어쨌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왜? 그 길은 가다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면, 반대에 부딪히면, 어려움을 당하면 에이, 내가 갈 데가 없냐? 내가 땅이 없냐? 농지가 없냐? 집이 없냐?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그 길이 농부이든 연구원이든 직장이든 무엇을 하든지 엘리사와 같이 결단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딴 길이 없다고 이미 우리는 선언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하고 중도 포기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간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비밀스럽게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천하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이걸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돌리지 않아요? 날이 되면 일가 친척을 다 모으고 이웃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이 뭡니까? 결혼식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티격태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늘 부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엘리사가 농사짓던 소를 잡고 쟁기를 태워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농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 주님 좋습니다. 제가 따르죠. 근데 집에 가서요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석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물어물 하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대단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유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견뎌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유혹이 들어올 때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여지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붙잡으니까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야, 쟤를 저기다 그냥 둬두면 2번, 3번, 4번 유혹하면 넘어지겠구나. 2번째 넘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두지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유혹하라 감옥까지 오나요? 못 오지요. 이 요셉의 열정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요셉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이 엘리사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바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일어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3년 유행병 지나가고 나니까요.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 전에 가족들이랑 가서 식사하면 참 좋았던 음식점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다 문 닫았어요. 없어요. 장사 안 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제자대학 졸업하고 여행 가던 저 전라남도 순천에 한식집을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토요일 날 점심은 거기 가서 대충 먹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랑 가서 찾아가 봤더니 없어졌어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맞대요. 여기 그런 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 문 닫고 없어졌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전력 투구하는 사람,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제가 본 프로그램을 보니까 표범이 그 사슴처럼 생긴 다리가 가느다란 동물을 쫓아가더라고요. 저거 잡혀먹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표범이 빠르기도 빠르고 힘도 좋고 이빨도 날카롭고 발톱도 대단해서 한번 치기만 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데 쫓아가다가 마지막 딱 2걸음 앞에서 표범이 포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양이 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안 잡혀먹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젖먹은 힘까지 다 쏟아붓고 안 돼도 마지막 딱 2걸음만 풀쩍 뛰면 살아남지 않아요. 딱 2걸음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과 조기 축구를 하는 거예요. 가끔 그 조기 축구 회원들이 휴일이 되면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시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축구 실력이 높고 재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번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대표 선수는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둘이 쫓아가는데 자기 젊으니까 국가대표 선수보다 더 빨리 뛰었대요. 공을 딱 잡을 만한데 이상하게 국가 선수가 다다닥 하더니 한 걸음 자기보다 먼저 나가더래. 딱 2발을 먼저 뛰더라는 거예요. 못 당한대요. 공을 잡을 수가 없대요. 국가대표가 뭐냐? 공 잘 넣는 사람이 아니라 2걸음을 더 뛰는 사람이 국가대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여력을 다 모아서 딱 두 걸음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두 걸음을 더 뛰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높다고 두 걸음을 더 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두 걸음을 더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다고 두 걸음 더 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두 걸음 더 뛰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합니다. 참 너 어려운 거 구했다. 어려운 거 구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시대에는요, 왕이 자기 백성을 모함해서 죽이고 백성의 땅을 빼앗는 시대였어요. 악하지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니까 애들이 나와서 놀리는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놀렸어요. 엘리야가 머리가 벗겨졌던 모양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 엘리사가 이래야 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생각했어요. 우리 선생님만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고 남쪽 유다를 위해서, 저 북쪽의 아람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들을 해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가 숨을 거둘 때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떨까요?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만큼 악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있습니까? 대표가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후하게 쳐도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보다 7배는 더 악하고 나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내고 싶어도 열정이 모자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힘들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엘리사보다 7배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닐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엘리사보다 7배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음흉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다 대십시다. 하나님, 이게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고 쉬어도 쉬운 것 같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눈 감으면 코백한다고 하던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도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이 마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손 한절이 손을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서 잔치를 벌였던 엘리사의 열정을 보신 것처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땅에서 모질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고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해서 나가는 길을 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고 위로하고 교통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